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낙인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네, 낙인. 이 낙인이 무엇인가요? 네, 씻깁니다. 그리고 새겨집니다. 그리고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이 한 멕시코에서 이 도둑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경찰한테 잡힌 게 아니라요, 시민들에게 잡혔습니다. 자, 그런데 시민들이 이 도둑을 잡아놓고 지금 무엇을 하는지 보이십니까?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낙인을 찍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쥐라는 뜻으로 그 등 뒤에 낙인을 찍습니다. 이 멕시코에서 쥐는요, 도둑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사람은 무엇으로 낙인이 찍힌 것인가요? 도둑으로서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이제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도둑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도둑에게 낙인을 찍는 형벌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렇게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몸에는 새겨지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들 사이에서는 뭐가 있냐면 낙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이 디지털 장의사란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디지털 장의사?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면요, 인터넷 속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정보와 여러 가지들을 없애달라고 이야기하면 그 인터넷에서 모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사라지게 해주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나도 발전되어서요, 한 사람의 개인의 정보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었을 때 그 사람을 그 정보 하나로 판단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은 보지 못하고 그 정보만을 보고서 그 사람을 낙인 찍어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요, 혹여나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것들, 불리한 것들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디지털 장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저는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 죄인입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 전의 이야기죠. 먼저 이 베드로의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그 형제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 자신의 형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자, 그렇으면 이제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따르자 하면 베드로도 뭐 해야 됐을까요? 오케이, 따르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 베드로가요, 누가복음에 보면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나옵니다. 안드레가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줬고 같이 따르자고 하는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밤낮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가서 이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첫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것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선생이라고 합니다. 선생. 예. 안드레는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죄송합니다. 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온전히 예수님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하냐면 제가 밤새 물고기 잡았지만 제가 한번 선생님 말 따라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합니다. 자, 그리고 그물을 내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회개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회개하였으니 베드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열심히 따라야 됩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는요,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이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르겠다라고 그는 마음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이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재촉하셨습니다. 너희들 빨리 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라. 혹시 이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5,000명을 먹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빨리 재촉하십니다. 너희 빨리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넘어가. 왜 그러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 5,000명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뭐 할 거예요? 굶주릴 일이 없어요. 이분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라고 군중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빨리 넘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바다를 이제 호수를 건너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강풍랑,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죽게 생겼다. 근데 저기 하얀 옷을 입고 누군가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때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귀신을 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위기 속에서 드디어 무엇을 만나게 돼요? 이 위기를 해결할 방안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성격이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저 진짜 큰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만 하면 나는 그것을 믿고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 흘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네, 베드로는요 처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간다. 그러나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배 위에 있는 동료들을 잠시 뒤돌아볼 때 그의 눈길은 예수님에게서 돌아선다. 이 베드로는요 그 믿음을요 예수님께도 보여드리는 것도 원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뭐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너희들에 비해 내 믿음은 뭐예요? 크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나의 믿음보다 작은 자들이야 라고 뒤를 바라본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 그의 자만이 그를 물속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는요, 그렇게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그게 항상 그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 뭐예요? 당장 나서서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그는요 참 자신감에 넘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생각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에 그런 것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집어주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 대단합니까? 대단합니다. 네. 우리가 보기엔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죽는다, 너네 나 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뭐라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내 믿음은 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버릴 일이 절대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또 자신의 믿음을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자신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 베드로의 믿음은 정말로 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결국 베드로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그저 예수님을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크다고 생각한 그 믿음이 결코 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그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그 교만함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그렇게 믿음이 적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가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결국 배신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돌았을까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제 베드로는 배신자로서 뭐가 됐을까요?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책감에 있었던, 그리고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혔던 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성도님들이 베드로라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그저 기쁨으로만 들렸을까요? 아니면 한편으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뭐 할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너무나도 죄송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로 7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이제 이 천사가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만날 그 장소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 포인트가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포인트가 보이십니까? 네, 갈릴리로 가라. 자, 가서 그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제자들은 열두 제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런데 굳이 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이 굳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굳이 이 제자 안에 들어가는 베드로를 굳이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단순히 반갑지만 또 반갑지 않았던 베드로는요, 만약 제자들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으면 베드로가 갔을까요? 제자들에게 베드로라는 단어를 빼고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했다고 했으면 베드로가 양심상 자기가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모욕했고 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누구의 이름을 또 불러주십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회개했던 그 상황으로 똑같이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를 또 잡아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요,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회개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호수였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 뭐 하십니까?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요한복음 21장에 참 쓸데없는 것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날 잡은 물고기의 수가 적혀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굳이 물고기를 항상 다른 데서는 많이 잡았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만 굳이 153마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상상력으로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지만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거 보고 선뜻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선뜻 예수님 오셨습니까? 하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 다가가기 미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뒤에서 이렇게 욕했던 사람을 앞에서 보면 만나는 게 참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물고기를 샜고 그 물고기 세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을 좀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숫자가 적히지 않았을까라는 저만의 묵상의 상상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가기를 참 힘들어했더니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물어보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 주십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요, 너무나도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신자로서 낙인을 찍힌 사람이었고요. 그의 배신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잊혀질 수 없는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3번 부인한 것을 다시 한번 그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도록 합니까? 그 배반했던 입술로 다시 한번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인이고 낙인이 찍힌 배신자였던 그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했던 잘못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을 때 말씀에서 누구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제가 이제 한 사역을 하다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역을 하다가 다른 사역지에서 이 청년 한 명이 저의 지갑에 손을 댔습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곳에서 이 카드가 쓰여진 것을 보았고 그것을 찾아보고 그 음식점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보니 저와 함께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당장에 그 친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잠깐 봤던 친구였고 번호도 없었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한테 먼저 신고를 했고 이제 경찰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이거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신고를 취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훔친 것은 취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이것을 고소하면 그 친구 이름에 빨간 줄이 그어지나요?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구사해서 그 친구를 찾았고 그저 그 친구가 사용한 돈만을 받고 그 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그 친구 이름에 빨간 줄이 긋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꺼려했을까요? 그 빨간 것이 뭐 하게 돼요? 지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그냥 그 빨간 줄이 여전히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죄인은요, 절대 그 죄의 기록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뭐 하십니까? 죄를 지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큰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베드로는 그 죄 때문에 무거워서 예수님께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 죄를 고백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무엇을 사라지게 해주셨습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죄가 기억됩니까? 기억되지 않습니까? 네,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히고 여전히 그렇게 죄책감에 죄인으로 살 수도 있었던 베드로를 누가 기억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뭐는 지워버리셨습니까? 뭐는 잊으셨습니까? 그의 죄는 잊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때로 나의 믿음을 과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집니다. 베드로처럼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는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기억해 주십니까? 바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한번 무너졌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무슨 권리가 있냐면 죄가 잊혀질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무너졌더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기억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에 눌려 계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